적신 척부인어 신적 뿌리니 중세 시우리며 불시 중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 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노가로 법안노 거략 28편 병이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는구나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다 거론을 들으시고 기쁜 현지를 찾으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자 스님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겠고 다만 병통을 알아볼 수 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오자 대자 스님은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대중들이 말하기를 병이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는구나 한다. 자, 오늘의 법거량은 지난번 시간에 화연식이신 대자 환중스님을 다시 불러와 법거량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안선사가 왜 지나간 산문답을 불러와 지나간 것이며 이미 사라진 선문답을 가지고 법거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심을 불러와 법거량을 한다고 보십니까? 바로 정법 환정입니다. 법이 원래 없었는데 무슨 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맞느냐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남성이 왜 석가 세종부터 28대 제대조사와 동양으로 건너와 70대가 넘는 제대조사님들을 화연시켜 이렇게 선호록을 보선하고 있을까요? 법이 원래 없지만 석종께서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조사들의 선호록들이 이심전심으로 현재 전해져 온 법이 밀교이며 진리의 법이며 진여법이며 마음을 가리키는 심법계입니다.
이 법이 너무나 먼 지나가 버린 시공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많은 제대 조상님도 다 자기적 법통을 만들고 조작하다 보니 천차만별로 벌어진 제법이 너무 많아 사실 어느 조사의 법이 바른 법인지 어느 조사의 법이 진실여상한 진여 법신을 바르게 또 구현하였는지 가려내기란 참으로 난해한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마 외도의 종교가 들어와 세계 각국의 종교들이 현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어느 것이 정법인지 사법인지 진리인지 가르침인지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모릅니다. 모르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사사분별을 하지만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은 사실 100가지로 구별해도 사고 백비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었든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서두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 한번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스님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을 모르겠고 다만 병통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 줄은 모르겠고 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 법문인데 무유정법이라 원래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설하겠느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물으면 그에 대하여 대대법이든 임성법이든 상대법이든 물으면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병통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묻는 것은 그대의 의심이고 병통이니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어서와 속집학은 이래 보면 걔네의 병통은 무엇인가? 객성이 물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의 상과 대지 4대옥 명암색고 등은 중생의 시작 없이 하려온 걔네 병통 때문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걔네의 병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풀이를 바랍니다. 나는 손에 쥐었던 부채를 들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검문성을 가리켜 부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바른 견해의 병통입니다. 그리고는 그이가 우는 양을 보고는 다시 말했다. 그대는 이 소리를 귀로 듣고 그의 울음소리라 말하겠는가? 그의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이 두 가지 견해 병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의 고협 몸 의식으로 사주하는 육진의 경계까지 옳다 그러다는 것은 모두 견해 병통입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검증할 경우 그것은 상견에 떨어지는 것이고 아니라고 부정하면 단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상견에 떨어지면 세상 산하의 대지에 실체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단견에 빠지면 세상 산하와 대지가 본래부터 없는 것이 됩니다. 유무단상 삼세오 이 모두를 종합하여 모두 62종류가 되는데 이 62가지가 모두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른바 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도 견해라 합니다. 순원경에 말하기를 육진으로 말미암아 지가 발현하고 육근으로 인하여 상이 있게 된다. 모양과 견해는 본성이 없어 마치 교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명경에서는 견이라는 말 대신 지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육근과 육진이 상대되는 것이 견해입니다. 이것을 병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견해가 신령한 권한을 옹생하게 하고 법성을 가로막아 허망을 일으키고 생사에 결박되어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범부와 이성의 견병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문화에서는 산하대지 등이 자기 묘명지심 속의 물건이라도 깨달았던 것처럼 딸을 쳐버리고 유무의 이변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고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 법진마저 청정하게 다스리고 성인의 말씀마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것은 될 것만큼이라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견해 병통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산하대지 덕만이 계십니까? 가령 백처화장의 해탈 보리장과 법계거구 성문보살 부처의 오무한 임의와 신기의 삼매와 어묵동정론도 한마디로 말해 모두 견해 병통입니다. 객성이 말하였다. 속세 이 병통을 치료할 자가 있습니까? 나도 말했다. 없다고 하면 불법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있다고 말한다면 거대 병통만 더하겠습니다. 백성이 망년의 함으로 몇 가지로 적어본다. 이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참뜻은 무엇인가? 천하의 이치를 가만히 엿보았더니 참된 이치는 모두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그럴듯한 말말이 참된 이치를 둘러보고 동일하게 보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는 본래부터 모든 아르마리가 쉬어서 한간자가 있고 게을러서 한간자가 있다. 두 사람은 한가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아람만이를 신것과 게으른 면에서 하나라고 할 수 없다. 바쁜 것도 똑같고 도일을 걱진히 하느라고 바쁜 사람도 있고 이욕을 쫓느라고 바쁜 자도 있다. 바쁜 것은 똑같지만 도의 이욕을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럴듯한 잘못에 깊이 빠져 되돌아올 줄 모르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미워 두 갈래 빠져 스스로 미혹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자기와 닮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몹시 미워하기까지도 한다. 마치 게으른 사람이 제약을 데려온 수렁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도리어 도의를 걱진히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과도 같다. 또 자신의 사리욕을 쫓느라고 바쁜 자가 자신이 미치고 전도된 세계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마음과 뜻을 지어 한가닥 사랑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같다. 오직 성인의 마음만이 도의에 공경하여 백천의 방편으로서 허망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한가한 사람 바쁜 자들을 이치에 개합시킨다. 사람들의 정이 미망에 빠지고 말았구나. 성인이 옳다고 한 것은 사람들도 옳다고 한다. 그러나 말뿐이고 정작 마음은 꽂히지 않는다. 또한 성인이 잘못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도 또한 잘못이라고 한다. 비록 입으로는 잘못이라고 하지만 정작 거정은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시시비비는 곁으로 모아서는 그럴듯하지만 진실과 견주어 보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이치가 난다. 이 세상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잘못에 관해서도 우선은 덮어두고 얘기하지 말기로 하자. 가령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하고를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아르마리만 이해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이것이 겉보기에 비슷하다고 말하는 가닥은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의 말은 맑은 거울에 물거리를 비추면서 험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아르마니로 이해한 사람은 말은 마치 5가지 색깔로 어떤 물건을 그리는데 붓을 조금이라도 옮기게 되면 군더더기가 많이 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도 배우는 사람들은 어찌 겉보기만 그럴듯한 이치를 구분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각기 용량이 있기 마련이다. 술잔은 술잔으로서 크기가 있고 항아리의 크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그릇의 종류를 굳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릇은 용량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몸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어찌 그것의 크기가 없겠는가. 성인과 범부의 마음은
서로 갖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다음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술잔도 그릇이고 항아리도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몸이는 둘 다 다를 것이 없지만 크기는 소결의 밝음과 어둠을 따라서 대소가 구별된다. 이것은 마치 개미는 눈을 부릅도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사람 역시 아무리 애써도 멜리 이상은 볼 수가 없지만 신통을 갖춘 성인은 대천세계를 손바닥 안에 아마력 열매를 보듯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더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4대 같은 눈으로 미진 찰토를 뚜렷하게 관찰하여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의 거기는 항상 세계에 들어왔다는 천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옛날 장무고 근사는 사람이 겸손하게 노하고 쉽게 기뻐하는 것은 도량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량이 크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는 말이 원하지 못하고 말이 원하지 못하면 분노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난다. 심지어 이를 갈고 발을 걷어붙이면서 어쩔 줄을 몰란다. 지와 같이 잘못이 불같이 일어나면 화환의 대시에 걸려들지 않을 자가 없다고 하였다. 소견의 밝음과 어둠은 학문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학문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소견이 어두워 도량이 좁아지고 학문이 차축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견도 깊어지고 확연해진다. 나아가 학문을 순진해지면 소견도 넓어져 광활하게 되고 학문이 크게 이루어지면 견해는 분명하고 원만해진다. 성인은 학문이 크게 이루어진 자이며 지인은 학문이 순진하게 이루어진 자이며 현인은 학문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며 일체 사람들은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이다. 어떻게 되면 마음의 도량을 자연 작아질 뿐이다. 도량이 한번 좁은 데 빠지면 넓혀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터럭만큼이라도 이해를 쫓지 않게 늘 함양해야 된다. 그러나 마음의 소개는 노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양의 도는 함께 실천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양이란 첫째 믿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믿음이란 무엇인고 하니 성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소견도 자연 어둡다. 마음의 견문이 소멸되지 못하면 걸핏하면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를 여기는 짓을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삼계에도 별다른 법이 없다.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지은 것일 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계는 본래 일심을 것이 없는데 사람은 마음이 스스로 흔들리실 뿐이다. 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대상세계 십이중생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혹 이런 견해를 가지겠다면 바로 이것을 두고 자기 마음으로 분별한 것이라 한다. 자기의 마음으로 분별했다면 내 마음의 도랑도 비좁고 옹생할 뿐이다. 시비를 분별할수록 마음고로의 도랑은 더욱 좁아진다. 티끌 수만큼 두루한 벗개를 우르르 감찰해 보았으나 하루나 영겁의 세월이 차이가 고작 배가 되는데 것이겠는가. 그러나 믿는 후에야 배울 수 있고 잃은 후에야 밝힐 수 있고 밝힌 후에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뚜렷하게 밝히고 영원하게 살필 수 있다면 마음의 도량은 뭐이라 흑원과 같이 넓어질 것이다. 비록 산나만상이라 해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이 같은 도량을 갖추었건만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고 학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시위 정해를 달게 여기고 번뇌석기의 세계에 갇혀있게 됐다. 도인이 어찌 이렇게 마음을 쓸 것인가. 동서서와의 기록되어 있는 선으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른 심신으로 믿음이 생겨야만 알아지는 것이다. 믿으면 이런 성인들의 말이 마음이 되어 내 마음의 신앙으로 불성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 장의 불성이 쌓여야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자스님은 상당 법문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무엇을 말할 게 있고 법문할 것이 있는가. 오직 그들의 병통을 말하면 그 근기에 어디에 걸려있는지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대자스님의 바른 안목인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오자 대자스님은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스님이 나와 물으려고 하셨다. 이런 맹꽁이 같은 놈아 그렇게 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니 한샤 환자는 환자다. 그러니 대자스님은 위에 말한 것을 확실히 사람 분별해 보아라. 이 미련한 중생들아 하시면서 그대로 방장실로 들어가 버리신다. 이것은 양구다. 할 말이 없더라도 침묵이며 묵조스인 것이다. 병통도 다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직 화두를 던져줄 뿐 이것을 어정삼아 사유하고 사유하라. 그 깨달은 말은 오직 스스로 밝혀낼 뿐이다. 하시면서 아무런 대꾸 없이 방정실로 사라졌다는 지난날의 선문답을 예시로 들어
보이시면서 법원서들은 이렇게 법거량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말하기를 법이 뻔히 병이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구나 한다라고 하십니다. 위에 대다스님의 법문은 대중들의 병통의 말을 했습니다. 유의법은 다 병통입니다. 임재스님도 항상 뻗거나면 달리다. 즉 사고 백비입니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병이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그 모든 유의법은 전부 다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이걸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성구리는 내려소서. 바람 감사합니다.